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그 어떠한 것에 있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아버지의 약속 때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은 무엇인지, 나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었는지, 나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가고 있었는지, 혹 나의 원함을 아버지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였던 건 아닌지 아버지 앞에서 돌아보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 교회 공동체의 방향에 대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 달라스에서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도록 쓰임받음에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세워지는 교회, 온전히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볼 때 복음에 대한 오해로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인도해 가심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는 신앙생활로 바꾸어 가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과 이런 나를 죄를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동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감력을 얻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갖고 직분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교회와 직분에 관한 내용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2주 전에는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교회에 관해서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 해서 오늘과 다음 주는 직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강매 집사님 말씀하셨던 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또 말씀 나누도록 하죠. 제가 목회학 박사를 받았는데요. 그 논문의 주제가 직분론입니다.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경적 직분론에 관한 연구, 목사와 집사의 자격과 역할. 그 논문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눠보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간략하게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분의 자격은 도대체 무엇인가와 다음 주에는 직분의 역할, 직분 맡은 자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윤지 집사님께서 읽으셨던 이 부분이 직분자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에도 나오지만 디도서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 처음에 7집사 세울 때도 자격이 나왔는데요. 목사의 자격이 1절부터 7절,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목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집사라고 하면 안수 집사님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서리 집사님들도 같은 필요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우리 윤지 집사님께서 읽으셨던 이 구절들을 쭉 보시면,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김경선 집사님 어떠세요? 원래는 우리 좀 여러 분이 계시면 얘기도 나눠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이런 자격 있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쭉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직분자의 자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뭐에 관한다는 이야기냐면 도덕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도덕성의 내용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도덕성의 내용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인격이고, 두 번째는 가정생활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목사와 집사가 이래야 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인격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일단 절제하라 합니다. 술, 돈 이런 거 절제하라라는 거,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면 삶을 살아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신중해야 된다. 경솔하지 말아야 된다.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말했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인격에 대한 부분은 예의를 갖추라는 겁니다. 단정하고 다투지 말라는 거. 논쟁 좋아하지 말고 시시비비 이렇게 너무 가리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격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가정생활에 대한 것인데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그리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라라고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집사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집사와 목사를 세울 때에, 이 직분자를 세울 때 반드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자를 세우고 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자를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인격적인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은 베풀면서 살라는 거죠. 구제하면서 살아라. 또 관용을 베풀라. 이거는 너그러움, 이해하고 용서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타심을 가지고 보라는 거죠. 이런 인격적인 부분을,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한 부분을, 또 삶의 자세에 대한 부분을 도덕성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요구되어지는 도덕성과 지금 바울이 집사와 목사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이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목사, 집사하면 이 도덕적인 것보다 다른 부분을 더 많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기 마련인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목사와 집사로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그 각 당에서 후보들이 출마해서 막 도덕성 검증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지금 검증을 하라고 교회에다가, 또 그 교회의 목사였던,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도덕성을 교회 직분자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어느 정도 강력하게 요구하냐면요. 2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이런 거창한,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도덕적이 한 거 쭉 나열해 놓고 거기에 하나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교회 내에서 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책망받으면 안 돼. 또 뭐라고 하냐면 7절에 가면요. 목사의 자기의 맨 마지막, 처음이 책망할 거 없어야 되고 마지막은 외인에게서도, 그러니까 교회 밖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팎으로, 교회 안과 밖에서 저 사람은 목사감이야 하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목사감이야 하는 걸 목사로 세우라는 거죠. 그런 분을. 집사 직분에 대해서는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목사직과 이와 똑같은 자격이 있는데 시험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이 정도면 돼. 그러면 그렇게 책망할 거 없으면, 흠이 없으면 그때의 집사 직분을 세우라는 겁니다. 목사하고 집사에게 요구되어지는 도덕적인 그 기준이 상당히 높은 거죠. 대단히 높은 겁니다. 이런 본문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올해 또 올 연초에 집사 직분으로 받은 우리 또 보윤 집사님은 이런 도덕적 자격을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이거 다 만족하고 있는가? 술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 먹지 말고, 돈 좋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돈 좋아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남편 사랑하고, 뭐 구타 이런 건 안 하겠죠. 네. 자녀들을 공손하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 잘 대접하고, 그죠? 이렇게 살고 있는가? 집사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목사인 저는 이 자격 기준이 힘에 부칩니다. 제 힘에 부쳐요. 조금만 이렇게 좀 건드리면은 화가 나고요. 짜증이 나기도 하고. 요새 이제 물건을 판다고 막 이렇게 올리는데 별 사람들이 다. 네. 이 자격 기준을 보면 제가 많이 부끄럽고 또 심히 부담이 됩니다. 목사가 이런 기준이라면 내가 목사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보인 집사님 이번에 집사 직분 받으셨는데 감이 돼요? 전혀 안 됩니까? 바울이 제시한 직분자의 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1장 19절 갈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고 했어요. 디모데는 목사잖아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고 했고요. 집사들을 보고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사를 세울 때 9절, 3장 9절, 오늘 본문의 3장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같은 얘기예요.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 착한 양심, 믿음의 비밀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하고 양심, 이 양심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이 컨텍스트, 이 맥락에서, 이 문맥 속에서는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자가 가져야 될 도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과 도덕, 다시 말하면 삶, 그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교회에서 목사와 집사를 세울 때는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도덕성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 도덕을 본인이 열심을 내어서 수련해서 단련해서 만들어가는 것인데 왜 여기다 믿음이라는 얘기를 끼워 넣냐면, 바울이 끼워 넣냐면 그것 우리 능력과 우리 지혜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복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알고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직분자다라는 거예요. 목사이고 집사다. 선한 양심, 또 깨끗한 양심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썼는데 이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의 출발점, 그 시작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왜 바울이 그렇게 생겼냐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때 대표격으로 거기 그 자리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을 만한 짓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증인으로 옷을 다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가 내가 맞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도덕의 출발점은 뭐냐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저로서는 이 자격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인식에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러면 나와 관계되는 사람은 나보다 낮게가 아니라 낮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 내 직장 동료가 나보다 낫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 중에 최고 괴수이니까.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으니까. 그런 인식 가운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체로 이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왜 싸우죠?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낫다가 아니고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죠. 더 높다고 여기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우리 선한 양심, 도덕,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될 도덕의 출발 포인트를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붙들 수 있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윤지 집사님의 기가 막힌 반주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뭐였죠?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주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이 기준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출발 포인트가 뭐냐면 나를 능하게, 내가 이 일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신 그분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우리의 자격으로 어떻게 얻어지고 쟁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어떤 교회에서는 뭐 얼마의 헌금을 하면 직분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직분을 주시고자 마음 먹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격을 갖추도록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러기 쉽습니다. 그죠? 특별히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거는 뭘 이해 못하는 거냐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나를 능하게 하신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런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내가 준행해야지. 하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쓰러지더라도 내가 그 길로 가야지라는 방향성을 붙잡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방향성이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제 주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게요라는 그런 자세,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면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예,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옥합을 깨뜨리죠. 옥합이라는 것은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걸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붓고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죠.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뭐를 하냐면 이거 아까운 거 낭비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에피소드가 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았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을 이 나사렛 예수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데라고 바리새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장면이 두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은혜를 모른다.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네가 은혜를 몰라. 은혜를 알면 내가 죄를 많이 줬어. 내가 은혜를 알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한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오늘 김경선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구절이 있으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 얘기는 우리는 예배 안 드리고 예수님이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한 몸 되어져서 예배 드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일한 이치입니다. 동일한 진리가 여기서도 적용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영적 도덕성,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이 목사와 집사의 자격은 이런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라고 했을 때 전부 다가 거의 다가 도덕적인 요건이었는데 그 도덕적인 요건의 시발점이 어디냐면 다시 말하면 엔진 같은 것이 어디냐면 그들의 영성이라는 거고요. 그들의 영성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과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런데요, 이 영적인 도덕성은 교회 공동체에게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공동체성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렇습니다. 집사 직분을 맡은 자와 목사 직분을 맡은 자는 교회의 공동체성,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늘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책임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남침내 교단에 대해서는 여자들은 목사로 세워서는 안 되고 여자들은 강단에서 설교를 해서도 안 되고 가르쳐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요. 저는 이 문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성도와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 교회에 대한 공동체성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갖고 있으라. 지금 무엇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 안에 있는 질서와 교회 안에 건강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순전한 진리를 사수하고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도덕적인 영향력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 주님도 누룩 이야기하셨잖아요. 같은 교회 집사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노래주점 가고 고스톱 치고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많아요. 한국에서도 많고. 무슨 일이 있었다냐고 물어보면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그 구역의 목장님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고소접치고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도덕성의 영향력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직분자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자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단장시켜 가실 때에 그 단장됨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렇게 행동을 하라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당부하냐면 아까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8절부터 19절. 오늘 읽을 구절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아들 디모데야.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잖아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당부도 아주 강한 당부를 하는 거예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어떤 뿅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디모데와 교회의 집사님들에게 바울이 지금 당부하는 거, 우리 주님이 바울의 입술을 밀려서 당부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복음을 산다는 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늘 했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전쟁에 능하신 그분이 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 자체가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이 집사님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울은 이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이 선한 싸움에서 늘 패배하는 사람은, 선한 싸움 자체도 관심이 없어서 늘 패배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를 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번에는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저게 교회인가? 저게 직분자인가? 저 사람 집사 맞아? 저 사람 목사 맞아? 이런 얘기를 세상으로부터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그 코비드 작년 때 엄청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저 사람 목사 맞아? 교회 맞냐?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그 상황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제가 목사와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격을 요구하십니다. 집사 직분자, 목사 직분 세울 그때, 저는 시취를 받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시취를 받는데, 그 직분을 세울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격을 물으십니다. 이 자격을 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격에 걸맞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만들어 가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당부하기도 하고 조언하기도 하고,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셨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워가실 겁니다. 이런 목사, 이런 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사와 집사를 세울 때의 자격 요건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이 다 도덕적인 자격 요건인데 그 자격 요건을 보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켜낼 수 없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앉아있는 것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가십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에 같은 집사와 또 동료, 집사님과 또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런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선한 싸움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목사로 집사로 세워가시는 우리 성령님의 충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